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목사님이 자리에 없는 동안에도 계속 새신자가 늘어가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출산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군대 간 청년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손손 모아서 귀한 연보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손길의 만복을 더하시고 베풀고 나눠주는 복을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지극히 적은 것을 드렸지만 주께서 받으시고 쓰고도 남고 베풀고 남을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모든 생애의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500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내려가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속히 내려가라. 너희 백성들이 지금 방자에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의 종은 40일 금식을 하며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이 택한 선민을 복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이 백성들은 엉뚱한 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자가 됐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 아니죠. 이 일을 보고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화가 난 그런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글자 그 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리고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것에 참으로 그 의분을 그칠 수 없는 분개함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같이 그 모세 편에 나오게 됐답니다. 방금까지 함께 우상숭배했던 그들이 거기 나왔는데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칼을 차라. 시킨 대로 합니다. 칼을 찼습니다.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다니면서 너희 친구, 친척, 가족, 이웃을 쳐서 죽이라 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칼을 들고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3,000명가량 죽었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르쳐서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인데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이 사건이 어떻게 복을 받는 사건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헌신예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 헌신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 헌신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는데 여기 등장하는 용어 헌신이라는 그 원문에 무슨 뜻이 있는가? 또 하나는 사람을 쳐 죽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 현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올라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람들을 죽어나가는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오늘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겠다 하는 걸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는 마레라는 말을 썼는데 풍부하다, 가득하다, 찼다, 넘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볼 때 만족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복받은 행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이 어렵고 역사적 배경을 훑어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거슬려 올라가 보면 헌신자가 받는 복에 대한 것으로 확실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49장 5절로 7절에 등장합니다. 12아들들을 다 같이 열거하면서 그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축복기도를 할 때 에서 형님을 제끼고 자기가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속임수 같은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받은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마지막 그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레위라고 하는 레위, 이 세 번째 아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그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너는 살인자다, 살인자. 그렇게 말하며 저주가 퍼부어졌습니다. 그것은 한참 위로 올라가 보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머슴살이 하다가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이 부인들과 더불어서 70여 명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형님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서 형님 에서가 선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옛날 얘기를 다 저버리고 어서 가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안내하겠다. 그랬더니 아직도 형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너무 이게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힘들어서 이 가족과 가축들이 더 가게 되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먼저 보내고 머무르지 않을 세겜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때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아들 하몰이라고 하는 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와서 그 딸을 주십시오. 여기 얼마든지 목축할 수 있는 곳, 뭐 샘물 이런 거를 다 땅을 드릴 테니까 여기 이렇게 사돈을 맺읍시다 이런 식이죠. 기가 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가 야곱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면 은혼을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마음속에 뭔가 붕괴했던 사람이 2명이 등장합니다.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몰래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 세겜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몰 그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절대로 줄 수가 없다. 할례가 뭐냐? 우리가 그거 행하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요. 그거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다 그 포경수술을 하고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막 죽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살인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아버지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 세겜족이 조금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추격해 올 텐데 우리가 20년 동안 고생한 이 모든 가축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됐구나.
아들이 한 일인데, 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정말 괴롭게 했던 그것이 바로 임종시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축복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추격하는 것을 막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세겜족은 그 두려워서 야곱의 가문을 수여가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아버지의 축복권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그가 저주받은 사람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사람을 친 사건 이것이 헌신했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가 앞으로 너희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12지파의 기업을 물러받는 가운데 그들은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제사를 집행하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머리가 되는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우리 성경은 죽였다 아주 해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3,000명가량을 죽였다. 그런데 이 죽였다는 의미가 우상숭배자를 죽이면 다 복받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수원 남문교회죠. 지금은 동수원의 시은서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청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 우리는 5시쯤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그 앞에 가다 보면 큰 그 수원의 포교당이 그 교회 골목 들어가는 그 앞에가 있어요. 도시 복판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심히 담벽으로 넘어다 봐도요. 얼마나 모였나 했더니 한 40여 명이 다 서서요. 서서 그게 무당 자기들 그 미신이지만은요. 그거를 서서 그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 그때도 서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다. 저들은 참으로 저건 미신 우상인데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열심인데 야, 그러면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누가 저런 불 질러버리지 않나? 우상 숭배자는 뭐 성경에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야, 우리들 용기 있는 사람이 불 지르면 교도소 하나는 가겠지만 그게 타버리면 야 우리가 그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지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며 지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처럼 그런 행동을 벌였다면 다 교도소 가겠죠. 근데 이 쳤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현대적인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레위 자손들도 다 같이 우상숭배자입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거기 다 함께 금을 가져왔고 거기 절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슨 저쪽을 칠 만한 무슨 권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현대적 의미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엊그제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엊그제까지는 다 범죄하고 타락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그게 절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혜의 은혜를 입은 내가 오늘 아직 남은 사람,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 친구들, 이웃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상 숭배자, 아직도 범죄 타락하면 지옥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당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불타는 세계라는 책 속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쏜살같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뭐냐 하면 그 지옥불 앞에서 물끄덩을 끓고 그리고서 끄집어내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이 전도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함께 거기서 죄악 세상에서 함께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함께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던 내가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범죄자를 치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부지런히 다녀서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펜사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에 동성애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떼거리로 몰려 사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랍니다. 그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목회자가 등장했고 그리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2,000명,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세계로 퍼져가면서 전도대회 때마다 그가 강사로 뽑혀왔는데, 제가 인천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날 제가 전철을 타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설교하는 시간에 뭐 성경 얘기도 안 하고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래서 그거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대회 때 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 하고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이면 계속 같은 시간에 그 집 방문을 두드립니다. 노크를 합니다. 거기에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방문에 열문 안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리고서 그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수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하다가 마치 그때는 그 초등학생 여학생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목사님 멱살을 당하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나중에 얘기를 다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사느냐.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붓 아버지를 만났는데, 의붓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매일같이 술 먹고 오면 화풀이 하는 것이 자기가 얻어맞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는 나를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그만 오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다가 목사님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지나 한번 또 찾아가 봐서 노크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사를 갔대요. 어디로 갔냐는 게 잘 모른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서 텀마루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여학생이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면 뭐 그림이 하나 그려졌다고 그래요. 어디로 이사 갔나 하는 그림이 그려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적어가지고요, 시간을 내서 거기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노크를 했는데 거기에 문이 열렸는데 바로 거기 바로 나이 어깨 들었겠죠? 그 여자아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셨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마음의 감동이라, 야 귀신 같은 하나님 어떻게 여기를 이 목사님이 알고 왔는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 자기의 삶은 저리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행복자가 된 놀라운 감정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나도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게 됐는데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하고 결혼하게 됐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요. 마약 중독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만들도록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한 것이다. 그 남편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 지금 전도대 강사로 온 자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대에는 우리 집 사모님은 나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대. 지금까지 다른 사람 한 명도 한 적이 없대. 근데 내가 이렇게 이 못된 놈이 마약 중독자여 말할 수 없는 이 범죄자가 변화돼가지고 2,000명을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자기 사모님 말이면 한데 칭찬하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 전도대가 있다고 할 때 뭐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됩니다. 한 명씩만 붙으세요. 한 명씩만 붙으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갚겠으니 이 한 명 하나님만 붙여주세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걸 끝까지 풀고 늘어지래요. 누구처럼? 그 목사님처럼. 그리고 자기 사모님처럼 한 명만 전도해도 나 같은 사람 하나 데려다 놓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도대에 하루 가서 듣고 와서 우리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특별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대회를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도 13명이나 지난주에 와보니까 새신자가 있고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야, 이 교회는 참 별다르다. 가끔 주보를 보면서 헌금 통계를 봅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한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헌금 통계하고 은광교회 통계하고 내가 비교해 보면 출석수가 얼마나 모이겠네.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을 늘 기억하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람이 별로 안 되니까 은광교회 맨날 생각나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참으로 청빙위원들이 너무너무 애쓰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그 보면은 그 청빙 절차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인들한 통계를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청빙 계속 하고 나가는데 너무너무 애쓰죠.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공동회가 그 청빙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지금 온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당회원 장로님들, 또 계속해서 아침 10시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 목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일, 이런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화가 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렸습니다. 이때 모세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들이 방자 행했으니 그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삼으시겠다. 모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자기가 봐도 용서 안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범죄했도다. 그러니 혹시라도 아느냐? 내가 하나님과 용서를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용서를 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구하거나 어떤 사람의 병 고침 받기를 원하거나 그리고서 무슨 일이 생겨나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 자기가 천국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빼버려서 자기를 지옥에 던져버릴지라도 이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중보 기도를 이 본문에서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나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목사,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세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여러분 교회 또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세울 귀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며 좋은 소문난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공동회 절차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장로님들을 축복하시며 청빙위원들을 복 주시고 모든 기관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